안녕하세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늘은 시편 10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4절 또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가 셧다운 되었다가 이제 조금씩 좀 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셧다운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셧다운이 되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유익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 바로 이 죄의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셧다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를 셧다운 시킵니다. 이 조지 팍스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사탄처럼 악한 자가 있더라도요, 고난을 겪게 되면은 뭔가를 깨닫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봤어요. 천사도 교만해지면 마귀가 된다. 천사처럼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사탄처럼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교만한 존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교만한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존재는 원래는 사탄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본래 사탄은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 것이었습니다. 천사도 교만해지면 마귀가 된다. 교만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말한 죄의 본질, 세 가지 죄의 본질이 있다고 했죠. 교만, 태만, 기만, 그래서 산만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의 파괴력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또 교만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탄이 된 것도 다름 아닌 이 교만 때문이었고요.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인류의 첫 살인 현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전쟁과 혼란과 사회 악이 있었던 곳의 그 모든 중심에는 항상 그 가운데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편은 교만에 대한 경고장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먼저 두 가지 현상이 겉으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압박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탐욕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교만한 자는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을 압박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다라고 했어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은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 뭘까요? 바로 교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교만의 본질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한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다.
이 교만은 관계적, 사회적 경쟁 구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할 때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과 탁월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을 추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탁월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죄의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교만은 경쟁적이고 비교적이며 우월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처음에는요, 이 경쟁의 상대가 누굴까요? 바로 옆에 사람이 경쟁의 상대예요. 처음에는 비교의 상대가 옆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보다 우월할 때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교만은 중독과 같아서 더 센 우월함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경쟁의 상대를 바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또 그거보다 더 높은 곳으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장 높으신 자리까지, 그 가장 우월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나의 경쟁의 상대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도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사탄이 범죄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해질 때 그 쾌락을, 그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서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내 위에 두려고 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만이 아니라 그 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꾸만 저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일치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불일치와 경쟁 구도가 주도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교만, 또 사회악, 사회적 부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또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본문을 기록한 지 다윗이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은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엎드렸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무릎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릎을 드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불일치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그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피아노를 어디다 두기 원하셨냐면은 단상 위에 그 목사님 강대상 바로 옆에 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피아노는 단상 아래 좀 옆으로 이렇게 비켜놔서 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로님 의견대로 피아노를 단상 위에 그 강대상 바로 옆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가족을 포함해서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간에 불일치가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이 목회자의 생각과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그럴 때 저 같은 이제 목회자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성도들을 좀 고쳐보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심해지고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이 깨닫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최선은요, 성도를 향한 설교가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성도를 향한 진심 어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가득 차 있는 부조리와 불일치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향한 여러분의 최선은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선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은 악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악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창문이 있어요. 이 창문을 돌려서 거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교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를 압박하는 경쟁심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탐욕을 추구하는 헛된 쾌락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로 점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이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답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교만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고난은 교만을 셧다운시키고 고난은 교만을 이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성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더라고요. 고난을 겪을 때 저의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파산된 것처럼 가난하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고난은요,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고난은 엎드리게 합니다. 무릎을 드리게 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탐욕들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의 삶에 명백하게 유익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혹시 셧다운이 더 힘들지는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죠. 죄보다 고난이 더 힘드십니까? 죄를 이기라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교만을 이기라고 고난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고난에 머무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셧다운만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셧다운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셧다운 얼른 끝내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그 낮아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셧다운 과정에서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셧다운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컨트롤되고 있고 그것이 사라지고 있음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셧다운, 영적 셧다운이라는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고난 가운데 감춰진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